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죠? 요즘은 저녁에는 이불을 덮고 자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얼굴이 좀 차가울 정도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언제 여름이 갈까 했는데 벌써 여름이 가서 이제 좀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너무나 질문이 광범위한가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 제 지갑에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 1,000원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돈이죠? 누구 돈입니까 이게? 누구 돈인가요? 제 돈인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뭔 차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쓰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돈이에요? 이게 제 돈입니까?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겨준 돈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주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 것인지. 우리는 종종 이 주권을 잊어버려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 것인 양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첫째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곧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때에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나였나요? 사실 따지면 나도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사단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마귀예요. 마귀 소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는 순간 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주로 인정하라. 이 시인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 어떤 걸 시인하는 얘기예요? 뭘 시인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믿었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삶의 변화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는데 이 삶의 변화가 안 따르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분 관계가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주는 주인 주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신랑과 신부, 여러 관계가 나와 있는데 다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에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주로. 이거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은 어떤 값일까요? 예?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즉 뭐라고 써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이렇게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때로 구속의 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가고 이런 신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누리고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진정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돈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돈 잃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떤 생각 드시는가요? 네? 어떤 생각 들으세요? 돈을 잊어버린다든지 벌금을 돈 10만 원 막 빡찍 낸다든지 그럼 어떤 생각 드시는가요? 아깝다. 이 개념 맞아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것이. 이거 우리가 참,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재물의 진리를 알면 내 것이 아니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누가 가져갔겠지.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거 세금 내라고 딱지 날라왔겠지. 내가 잘못했지만. 심지어는 우리 밥 잘 사잖아요. 저도 밥 사기를 좋아하는데 이거 내 것으로 사면 아까워서 못 사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인심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 바꿔서 고맙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것 같아 못 사요. 주님이 시키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런 아까움이 없어요.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우리 사람 마음에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다 참 어렵습니다. 재물뿐만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돈보다 자식 더 중요하죠.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우리는 모두가 내 아내, 내 남편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내도 하나님 것이고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계셔서 이 땅에서 인연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게 하고 키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함이 없어요. 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요, 하나 불평함도 없고, 내가 섬기는 거나 드리는 거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면 그냥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고, 아까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좀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우리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의 착각, 저축을 많이 해서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내가 평생에 즐기리라, 행복하게 즐기리라.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아마 이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얼마나 농사지느라 고생했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말고 이 풍성한 이 곡식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에 먹고 살만하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렇게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재산이 자기 것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몇 억씩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을 해요? 안 합니다. 요놈만 은행에다 딱 넣어놓으면 한 달에 몇백만 나오면 그냥 먹고 사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 것처럼 오래 갈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죠?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곡식의 많은 부분은 그 주인의 것이지만 그 주인, 곡식을 관리하는 주인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숨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실을 착각한 겁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면 이 재물이 쌓아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이 쌓아두고 다는 사람이 이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놔도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다면 얼마나 그게 참 기특하고 얼마나 참 칭찬받을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이 쌓았다는 그 자체가 주인이신 하나님 보기에 괘씸한 거잖아요. 누가 햇빛 줬는데요? 누가 물 줬는데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 것처럼. 사람은요, 착각에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근데 그 착각이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그 착각이 참 행복해요. 그 순간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부자 됐으니까. 근데 그 착각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가면 그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린 분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좀 오늘날 세상 말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재물, 여자, 뭐 하여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져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분이 다 누려보고 또 사람 살아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허무한 것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입니다. 돈. 어찌 네가 돈을 버는데 네 거기에 온 생애를 바치냐. 네가 모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재물은 정령이란 뭔 말이에요? 반드시 정령이 반드시 재물은 참 재밌어요 표현이. 스스로 날개를 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 버린대요. 그렇게 애써 모은 재물, 안 먹고 안 쓰고 아껴둔 재물. 저는 이런 광경을 제가 지금 한 60을 좀 더 살았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있더라고요. 죽으라고 막 일을 하는데 돈은 안 벌려요. 왜요? 아프고 그냥 자식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 고생하는 것들이요 남는 게 없어요.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은 좀 모아놓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딱 맞는지요. 제가 예전에 총각 때 주님 빨리 오신다고 결혼할 사람이 돈도 하나 안 모아놓고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날 버는 족족이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그때는 수양회가 전도하는 수양회였어요. 영혼들 캠프비 준비해가지고 영혼 구두자들, 청년들, 친구들, 후배들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내가 100만 원 쌓아놓으면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 100만 원 안 쓰고 가면 아까워가지고 통장에 돈을 못 넣어놨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우리 여기 누님이 계시는데 명절 때만 되면 너 장가 가는데 돈 안 모아서 어떡할래? 어머니 아버지고 산다고 하면서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할래? 기술이 있냐? 백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말만 떵떵거리고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뭐가 있냐? 뭐가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도 뭐가 있어야 모시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농사, 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시고 산대요. 무슨 믿음인지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먹을 거 주시고 장가 가면 아내 먹을 거 주시고 자식 나면 자식 먹을 거 주시고 부모랑 같이 살면 부모님 먹을 걸 주신다고 하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부자는 안 되지만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나올 말씀을 제가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안 줘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더 좋아요? 안 되면 편하고. 하늘에서 일을 줘야 제가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주면 적은다고 일을 달라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나는 주님 일 안 하고 먹으면 더 좋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 믿는 배짱이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요 큰 울타리고 성이에요. 성. 나를 지켜주는 그 어떤 그 우상처럼 여기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 아무리 저도 그러지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해요. 어디 누구 친구 만나도 또 뭐 누구 만나도
그냥 만들 있는 돈이 주머니 없으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돈의 진리가 뭡니까? 쌓아두는 목적입니까? 버는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은요, 쓰는데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버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 내 몸, 내 영혼, 내 재주, 내 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 만큼 10달란트 줬으면 10달러만큼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계산하실 거예요.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대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수고해 먹고 산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재물에 대해서 버는 것도 사실은요, 돈을 더럽게 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나 성도들을 보기에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깨끗한, 누가 봐도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얻는 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누구 생각납니까? 더러운 돈. 가장 더러운 돈이 어떤 돈일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가장 더러운 돈을 버는 사람 누구 계세요? 생각 안 나시나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30냥, 은 30을 받았잖아요. 나중에는 가책을 받아서 도로 던졌지만, 갖다 줬지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 그거 스스로 뉘우치고 목매달아서 배에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해서 돈을 얻는다든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엄마 주머니에 몰래 돈을 훔친다든지, 그런 돈은요, 그건 부정하는 더러운 돈이에요. 그런 돈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보도 당당한 떳떳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오늘 욥기서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 분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에 보시면 욥은요, 아들이 몇, 딸이 몇이에요? 아들 7과 딸이 3이며 10남매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3절에 보시면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또 자녀들도요, 잘 됐어요. 서로 우애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우애가 좋으니까 생일마다 초청해서 먹고 저희도 생일 때 생일밥 같이 먹는 것처럼 얼마나 우애 좋은 잘 욥이 가르쳤던 자녀들입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는요 땅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짐승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몇 마리냐에 따라서 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식이 또 몇 명에 따라서 얼마나 그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10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소유물 양들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저도 집에서 닭을 지금 몇십 마리 키우고 있지만 한 마리만 죽어도 속이 상해요. 그냥 예전에 제가 닭을 키우면서 병아리를 한 번에 한 10마리 물어갔는데 얼마나 허전한지요. 크지도 않은 건데. 근데 마음껏 위로받은 것은요, 내 것이 아니니까 가져가셨겠지. 그러니까 마음 평안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부화시켜서 그만큼 크기까지 관리하게 생각하면 아까운데 왜 하나님 그걸 가져가서 원망도 할 만한데 그 병아리는 거기까지가 자기들 생명이었고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거라는 사실을 내려놓으니까 집사람한테도 그 우리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짐승들 먹으라고 주님 허락하셨겠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근데 그가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20절부터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에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셋인데 하나만 데려가도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욥이나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겠어.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욥이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봉동의 식구들에게 욥을 닮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요? 욥과 같은 믿음이 없고 욥과 같은 경외한 마음이 우리만 가운데 없잖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양들, 아내 빼놓고 부인 빼놓고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찬송. 하나님 것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셔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사탄이 뺏어갔어요. 사탄이 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이 친 겁니다. 사탄이 어떤 걸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뭐랄까요? 사탄의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팔 절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에요? 세상에는 없다. 욥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욥이 인정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알고 모르셨다면 허락하셨겠어요? 이걸 가져가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 무슨 창피해요? 이렇게 자랑했는데. 보세요. 하나님 요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자식도 10명이나 되고 소나 양이나 이렇게 수천 마리의 이 부하게 하셨다.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양이 뚝딱 몇천 마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안 들어갔겠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장에 다녀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노동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다 들어간 것처럼 욥도 자식들하고 이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산이에요. 이게 고생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 2장 넘기셔 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고백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뭔 고백이요? 9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뭐 사요? 그래도 당신 하나님 경외한다고 버티고 있어? 차라리 욕하고 자살하시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모임의 자매들은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형제가 막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앞에서 막 못마땅해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 차라리 그냥 가지.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욥 안에는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해도 욥이 대단해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참 얌전하죠. 저 같았으면 그냥 나이 나서 팔인데, 그죠? 대판 싸우고 위로해줘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지금 힘든데 저주하면서 나가 죽으셔 그러는데, 또 이 참 욥의 인성을 보세요. 인성. 요새 이게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인성이 인성. 그 어려운 가운데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면요, 복을 받든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꼭 좋은 것만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좋은 거, 복만 바라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도 왜 안 주시겠어요? 이게 반드시
음과 양이 있는 겁니다.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한번 그 사람 속을 쑤셔봐라 한 말이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막 조롱한다든지 갑자기 가다가 뺨 한 번만 때린다든지, 예? 그 사람 돈을 막 사기를 쳐먹는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막 흉을 본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대요. 형제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고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주권 인정하시겠어요? 여기 우리 희철 형제님 여기 제 동생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형 막 흉을 보고 다녀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모르죠 또 사람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흉 봤으면 봤지 동생은 안 보거든요. 그럴지라도 이 흉을 봤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가다 따질까요? 아니면 가만히 참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생을 시켜서 나를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 하면요 동생 미움하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시켰었다는 못 들을 거예요. 옛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누가 조롱했죠? 시바인가요? 시므이인가요? 시므이죠. 시므이가 막 조롱할 때 다윗 군사가 어떻게 됐어요? 당장 가서 내가 죽인다고 했어요. 군사 가서 명령만 내리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켰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시므이를 안 죽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한테 요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를 칭찬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욕 안 먹으면 됩니다. 나 욕 먹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의 종인데 뭐 내가 욕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재물이나 모든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랬다. 잠언 3장 5절인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저 그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종종 까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매사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인정하라.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해도 이쁘고 미워해도 이쁘고 사랑해도 이쁘고 하나님 시켜서 했다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한번 적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는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므이를 작동한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이 다윗을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 나를 흉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줄로 부정을 하면 한없이 미워지고 그냥 상대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 밥 사줘야 돼요. 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희생하고 있잖아요. 못된 사람, 못된 짓 하고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미안하잖아요. 나 때문에 못된 짓을 하나님 인정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밥 사준다니까요?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못나니까.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내 못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밥을 사준다니까요. 하나님 인정하면. 근데 인정 안 하면 밥은커녕 같이 욕하죠. 안 되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주권을 인정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몸, 돈, 재물,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한 가락이라도 다 샌다고 하셨고 한 마리의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하셨구나. 그러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닭장문이 열려가지고 닭이 나와서 막 채송을 다 뜯어먹었어요.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집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고 뜯어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놔둬야지. 그거요, 주인 인정 안 하면 그거 문 안 닫을 것 같다고 그냥 두고두고 막 할 거예요. 그래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뜯어먹게 하셨구나. 인정하고. 짐승이 와서 뭐도 먹으면, 짐승이 먹게 하셨구나. 하나님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걸로 인정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욥처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욕을 먹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욕을 칭찬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경생 감사합니다.